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했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자, 고개 드세요. 우리 인간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예수님이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마라고 들어봤죠? 예.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얘기를 하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랬고 신명기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목숨하고 신명기에는 뭐가 있냐? 힘. 여기 틀리고 두 개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쇠마라고.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을 쇠마라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게 쇠마고 그 다음 째 5절이 이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의 계명은 뭐다?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다? 아니면 기도하는 거다? 많죠? 예배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다? 뭐 엄청 많지만 예수님은 딱 주목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최고의 계명을 가르쳐줘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인데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신명기에 놓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냐면,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계명이라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사랑하지 말고 내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언제까지요? 오늘 그리고 매주, 매달, 매년마다 더 넓게 보면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감정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필로스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는 떠나고 그 사람이 오늘 뭐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줘도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예. 사랑에 푹 빠지면,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폴링 인 러브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라고요. 이거는 언제까지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일까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간다든지 하면, 저는 새벽 기도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부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것은 주제는 뭐냐? 사랑이죠. 사랑인데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주 목적은 뭐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입신 출세가 아니라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통합의 힘 첫 번째 룰, 원, 핵심,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 두 번째 지옥, 세 번째 예수님. 요 세 관계가 여러분 가슴속에 딱 와닿아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죄. 두 번째 지옥. 세 번째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제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필 너희 죄를 사준다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을 하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는 속죄, 소에게 안수를 해가 도살하고 그다음 제사의 차는 뭐랬습니까? 소를 잡는 거는 도축이고 제사의 차는 안수의 차를 했잖아요. 소에다가 우리 죄를 전가시키면 안수라면 이게 제사가 되고 그걸 안 하면 도축이 됐잖아요. 그걸 죄를 전가시켜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 전가가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 죄의 문제가 그냥 단순한 죄의 문제였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그 인카네이션 방문을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 죄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 뒤에 뭐가 있는데 그 무엇이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죄 뒤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강력한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이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인간 스스로가 나누면 이 마귀한테 100점 100패가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어제 말했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지 개벽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한다?
내 마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최우선을 하나님을 두고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까요? 그 대답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라고?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계명 중에 대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 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는 이제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인간과의 관계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7계명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대 해치지 마라. 인정을 해라. 9계명 위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위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위정하지 마라. 10번째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계명을 지킬 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조금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그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10계명을 받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됐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가 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구원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킨다. 할렐루야. 요거 아시고 그다음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자꾸 율법주의를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주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내가 사람들 위해 우위에 서서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자기가 우월심을 갖는 그 사상이 율법주의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즉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녀서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사랑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잘 됐을까 새벽기도 안 놓은 사람 예배 안 드린 사람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하고 뭐라 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계명의 목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에 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거든요.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명의 목적은 사랑의 목적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십계명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해서 사람 위해서 우쭐하고 내가 이렇다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유태인의 세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이 한 분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것을 세마가 뭐냐 얘기했잖아요. 길을 갈 때나 그 다음 채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리고 그 다음 채 뭡니까 손목에 하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하고 그걸 해랬잖아요. 그 문에 붙이라. 뭘 붙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즉 이 말은 한 번에 다 못해요. 중요한 거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매일매일 순간 계속 하죠. 10년 호흡할 거 한 목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두 번째 밥 먹는 거.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될 때 10년 먹을 거 한 목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렇죠? 즉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씻는 거 그 10년 씻을 거 한 번에 다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 생명에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뭘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해야 될까요? 예배, 기도, 말씀을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과 다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왜 했던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 뭐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한 게 이 통합의 힘 두 번째 핵심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말하는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그 다음 차 이제 8번째, 9번째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뭐냐? 완성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 우리 영이 활력을 얻어요. 그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중요한 완성의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통합의 힘 룰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인데 그 믿음의 완성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뭘로 나타나야 되냐?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는 60점밖에 안 되고 100점은 그 충만함을 받아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분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최종 완성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것이 딱 갖춰지선 10가지만 딱 갖춰지면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우리의 뇌의 구조가, 우리 뇌 있죠. 뇌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쉽게 말해서 폴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폴더라는 말은 뇌는요, 여러분 이해를 안 하면 뇌는 절대 장기 기억 장치에 기억을 못 합니다. 이해가 되면 이게 그 정보의 종류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통합의 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분석해 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뇌 속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정리가 안 된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딱 해가 여주면 아 통합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게 딱 되면요 기억이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마 교육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세마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리버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우했던가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꼭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나간다 아니면 하나님한테 뭔가 도움을 하려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떤 경우 어려움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불신자가 예수님 앞에 영접을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세상에 가장 어리숙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말 해요. 일견 그럴듯한 얘기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한 집안에 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많이 해요. 들어봤죠? 한 집안에 불교 믿는 집안에 기독교 믿으면 그때부터 집안이 망한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집안에 불교 집안에 교회를 나가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일견 그렇게 하지만요. 첫째,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해줍니다. 희한하게. 그 일이 닥치면 내가 극복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해서 그걸 이길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초신자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려움이 왔다면 그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복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손해를 안 보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조그만 손해를 본다든지 무슨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가슴에 두란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 보상을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 독립군 후손들이 참 못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지금 보니까 참 막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은 가문은요, 절대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특히 선대 집안에서 순교자 가문이 있고 그 할아버지 때라든지 그 윗대에 예수님을 잘 믿은 집안은요 반드시 그 밑에 대에 가지가 뭉성하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제가 오늘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미국에 진 콜린스라고 이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명제를 하나 씁니다. 몇 가지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Build to the Last라는 책과 Good to the Great라는 책을 써요. 그게 경영학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Build to the Last라는 게 뭐냐, Build 뭔가를 지었고 Last 영원하다. 그 다음 제 Good to the Great라는 말은 뭐냐, 이 사람이 기업 연구가인데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100년 동안 지속된 기업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미국 기업들이 100년 후에 살아남았던 기업을 보니까 몇 개밖에 없다? 8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요, 보통 살아남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100년 동안 지속될 때 그 원인을 100년이 딱 되면 간에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업이 100개인데 100년 후에 살아남은 기업이 5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콜린스 박사가 그 100년 동안 살아남았던 기업들을 연구를 해서 나타낸 책이 그게 그 유명한 Build to the Last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8가지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제 가슴에 와닿았던 8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크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아는 다국적 기업의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 콜린스가 보니까 이 100년 동안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위대한 100년 동안 살아남았던 기업 중에 사장이 CEO라 하거든요. CEO가요, CEO는 2가지 CEO가 있어요. 하나는 스타형 CEO, 즉 내가 이름을 알려서 막 언론에게 주목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CEO가 있고, 또 다른 CEO는 언론에게 박수는 안 받지만 조용하게 이 기업이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CEO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드러내서 박수 받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반사체가 돼야지 발광체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이 뭔가 압니까? 반사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반사를 해서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그게 반사체고, 발광체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발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99명은 발광체고 반사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스타가 되지 말고 차분하게 내 자식, 그 밑에 자식 3대까지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파일을, 기둥을 잡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부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드는데요, 3대가 필요하답니다. 3대, 대통령을 만드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고 손자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정설입니다. 그 3대의 대통령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가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면 존 F 케네디 할아버지가 부를 확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부를 훨씬 더 만들어서 그 3번째 존 F 케네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대통령은 큰 부를 누가 만드냐면 할아버지가 만들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차분하게 앉아서 내 자식과 그 손자와 그 손자 밑에까지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물려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보면요, 하나님 무슨 말 하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저주가 3대에서 4대까지 내려간다거든요.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받은 가문들이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내 대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내 아들 그리고 손자, 그 손자들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할렐루야. 자, 다음에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은혜를 임하면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겨요. 특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맑은 정신이 와요. 그게 인사이트 통찰력이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통찰력이 들어오면요, 우리한테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 깨닫는, 세상 사람이 잘 모르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가 임하면 제일 어리숙한 사람이 뭐냐?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리숙한 사람이고, 제일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내가 못한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살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0 중에 5%밖에 안 돼요. 뭐냐?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식는 거, 운동하는 거, 요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5%밖에 안 돼요. 자, 하나 예에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냐 이거 말이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거 내가 내 힘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요, 은혜가 임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왜 신비하냐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우리가 가변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95%는 우리가 통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들이요 폐암으로 죽는가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뭐 다 가졌는데 이건희 실명 너무너무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이요,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폐암이 와요. 여러분 몰랐죠? 우리나라의 대표 CEO들이 보통 폐암으로 돌아가셔요. 네. 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한 재산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폐암이 걸려 죽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우리 인생의 95%는 가변 요소, 우리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통제 못하는 게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것을 하고는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통제 못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줄까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통제 못하는 95%는 누가 책임질까요?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통제 못하는 그 95%는 누가 책임을 져준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참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통제 못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걸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의 그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이 50도 안 돼서 죽어요. 자, 그 말은 뭘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우리가 통제 못하는 부분들은 돈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통제 못하는 부분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 통제 못하는 부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그 가치를 아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60이 넘었는데 병원에서 만약에 입원 한번 하라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 우리가 60대 이후가 병이 안 깊으면 병원에서는 통원치료하랍니다. 통원치료. 그런데 병이 깊기 때문에 요즘은 병원에 병실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웬만하면 통원치료를 원하지 입원치료를 안 시켜요. 그런데 이분한테 입원치료를 요구한다는 말은 벌써 일단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60 넘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 통제권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올라오라면 그냥 와야 돼요. 황수관 박사가 몇 살에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까운 분인데 67에 돌아가요. 67에 돌아갔던 그 병명이 뭐냐? 폐혈증이다. 폐혈증. 폐혈증은요, 워낙 이 폐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걸 다스리는 마이신이 있는데 100가지 중에 안 듣는 폐혈증이 오면 그건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 그 대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못하는 자녀의 부분, 물질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요? 안 지어 줄까요?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말은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세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불부터 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뭐부터 해야 된다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 계명 중에서 우선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라는 말은 뭘까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 정의는 죄 범한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지옥 안 가게 막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구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을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영혼 구원과
우리 주위에 힘든 이웃들을 고쳐주는 것들이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뭘까? 영에 집중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이 충만하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게 100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활동,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뭘 주목하는가 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전도는요, 나가서 해라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최일선에서 싸우는 거, 그게 용사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까 말한 믿음의 핵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걸 잘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뭐다? 영혼 구원이고 가난한 자, 내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돕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한자 네 번째 제가 어제 말했다시피 오늘 요거까지 할게요. 포도나무 비유. 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은 가지가 잘해서 그럴까요? 나무가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포도가 맺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가지가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힘을 얻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따라합시다. 그게 소금이다.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여기서 제가 마리노까 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팔복을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소금의 비유를 해요. 그 다음 채 나오는 것이 뭐냐?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때서 비로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그 빛이 하수동의 빛일까요? 예수님의 빛일까요?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빛이 되라니까 내가 자꾸 빛을 내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은혜를 반사를 해서 그 빛이 반사가 되면 그 빛이 누구 빛입니까?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발광을 해피우면 내가 이름이 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뭔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한 걸까요? 예수님이 한 걸까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 이 엄밀하게 하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다?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일까요? 제일까요? 아니죠. 이 빛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단추를 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everything,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그런 말은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할게요. 김복순 여사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했습니까? 아, 저요? 아이고, 제가 뭐 이래다. 그건 빵점입니다, 빵점. 인터뷰하면, 아유, 전부 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하면 그게 만점이에요. 그리고 인터뷰해도 나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왜? 내가 드러나는 걸 막으면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안 드러납니다. 그걸 항상 가슴에 두어야 돼요. 본능적으로도 여러분이 잘했다고 주위에서 칭찬하면 절대 그 칭찬을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이 네 번째가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는 나무에서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첨부할게요.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자, 계획은 내가 하지만 사실은 그 계획에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이뤘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뤘다. 다음 잠언서 16장 1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계획을 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하겠다, 뭐 계획하겠다.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하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성장됐다면 이게 누가 성장을 시켜준 거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장을 시켜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이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벌어진데 그게 뭐냐? 오늘 내 설명할게. 이찬수 목사가 그 교회가 커진 걸요, 자기가 그 교회 건축을 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요, 20개 목사한테 다 나눠가지고 퍼져준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큰 일을 한 게 이찬수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밑바탕에는 이 교회가 성장했던 게 누구라고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까 그걸 자기가 안 하고 퍼져준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그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걸 해서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따로 떼어서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모든 성공의 조건, 모든 자식을 잘 키우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장수했던 그 모든 밑바탕은 가지인 우리가 아니라 나무인 예수님이다. 계획을 하고 이루는 건,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걸음을 가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정확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뭐요?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게 쉽게 말해 다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너희가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끝으로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공술의 공수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그대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핵심이 뭐냐?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땅에 이게 진짜 내 거라면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내 게 아니라면 못 가져가죠. 그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사왔던 것은 오늘 지금 쭉 하는 얘기는 실제로 너가 산 것 같지만 전부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깊이 들어가면 누구 거다?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90이고 80이고 70까지 살아온 건 여러분이 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따라 합시다. 오늘 주제는 모든 것이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하는 거지 가지가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와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이뤘다 했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오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내세우고 싶은 거, 내가 뽐내고 싶은 것들은 깊게 들어가 보면 누구 거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발광체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반사체가 되자. 반사체가 뭡니까? 반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물질에 그 하나님 은혜가 반사를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발광체는 뭡니까? 아주 못됐죠. 하나님 주신 걸 딱 받아가지고 내가 발광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 안 되기 때문에 인터뷰도 정말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아까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거 봤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이 포도나무지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광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걸 가슴에 꼭 두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